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일 겁니다. 은혜. 근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은혜는 발음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해. 이게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해 발음을 잘 안 해요. 그냥 은혜라고 그래, 은혜. 은혜가 아니고 은혜. 그래야 더 은혜 같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 내 삶에 깊숙이 간섭하시는 것.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은혜죠. 뭐가 은혜겠어요. 그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계실 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걸 은총이라고 합니다. 은총. 자,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은총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들,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121편, 시편 120편에서 시편이 전부 몇 편으로 되어 있나요? 이거 교회학교 문제예요, 이건. 시편은 전부 다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0편부터 134편들을 그 4편들에게 전부 15개의 시편이죠? 15개의 시편에는 어떤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이 시편들에게 그런 부제가 붙어졌을까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분열 왕국,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죠. 남쪽은 남유다였죠. 남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망해요. 어느 나라한테 망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이 어느 나라냐면요,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배양했던, 겁도 없이 이라크. 그 이라크 후세인이가 왜 미국한테 막 이렇게 했어요? 그 피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빌로니아 왕국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미국한테 큰소리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한때 만주벌판을 갖다가 다 섭렵했던 고구려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 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죠.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래서 70년 후에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바하사,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바하사 왕국이 전 세계를 또 이렇게 다 정복했을 때 바하사 왕,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칙령을 발표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포로들을 다 어디로? 본국으로 다 보내라. 칙령을 발표해서 이들이 본국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라고 하죠. 그발강가에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높은 곳이죠. 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순례의 길에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빌론 땅을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러분 5리길입니까? 16길입니까?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 길이. 그 길을 걸어오는데 재밌었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짐승의 위협, 광야의 위협, 먹을 거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 길을 건너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올렸던 그 기도문, 그 기도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특히 오늘 120편, 아니 121편 시편이 거기에 딱 걸맞는 노래예요. 어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네?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광야 걸어보셨어요? 저는 조금 걸어봤어요. 정말 살벌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닐 수 없는 그곳에 광야를,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는데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여러분 이 산이 어딜까요? 자, 성전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산에 있잖아요. 이 산이 어딜까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시온산, 그 산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를 쳐다보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생활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냥 반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겠어요, 그 도움이? 여러분, 도움이 어디서 와요? 돌에서 와요? 공장에서 와요? 아니에요.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오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우주를 지으신. 여러분 우주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우주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늠도 안 돼요. 그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에 지금도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 우리 지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하나도 안 어지럽죠? 이거 기적이에요. 지금 지구가요 자전하고 있잖아요. 시속 얼마로 자전할까요? 약 6,300km.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시속 6,300km로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놀라운 이 우주예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돌리시는데 엄청난 질서를 가지고, 만약에 지구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소행성들이 지구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안 부딪히잖아요.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부딪혀요. 어때요?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소화 잘 되세요? 여러분의 위장에,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갑상선에 지금도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면서 이 시편 기자는요, 갑자기 주어가 바꿔져요. 뭐로 바꿔졌어요? 처음에는 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3절에서 너로 바꿔졌어요.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신앙에 떨어지거나 좀 게을러지거나 좀 이상해질 때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야, 너 왜 그냐? 가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일종의. 내 자신에게, 내 영이 내 자신에게 너 왜 그러냐? 그때 너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너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네.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네. 좀 이런 것들이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란 게 뭐예요? 실족. 다리를 실족하는 것. 여러분 계단 걷다가 2층에서 옥상 난간에서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서 죽죠.
우리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실족하게 하는지 몰라요. 뭐 어떤 환경만 우리를 실족하게 하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죠. 그렇게 믿었던 남편, 아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인 거죠. 나의 직장 상사가 오늘따라 왜 나를 실족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의 통장의 장부가 왜 나를 실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실족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분은 졸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 때 잘 좋으시죠? 이게 설교자 책임이잖아요. 어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병간호합니다. 한 일주일, 10일 병간호 해보세요. 오래 해보면 이제 그 병간호 하다가 옆에서 졸아요. 피곤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보 나 잘게. 여보 힘들지?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나 잘게.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이 시편 기자는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뢰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어디까지예요? 조금 전에도 그 실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우리 시편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죠. 인간의 환경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죠. 인간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로 뭐로 나타납니까?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인간한테 배신당하면요 사람이 거기서 골들어요. 특히 먼 사람은, 관계가 먼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견딜만 하지만 내가 정말 철떡이라고 해요. 찰떡까지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 나의 존재의와 존재 가치와 존재 무엇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누구 배신당하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배신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그걸 갖다가 신앙 고백하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책상 앞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잘 좋으시는 분들은 이거 말씀 인쇄하셔가지고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늘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우리가 금방 5절 읽었던가요? 4절 읽었죠? 5절. 제가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이 광야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 그늘이 얼마나 기묘한지. 네 오른쪽에서. 또 우편이라는 것은 항상요 어떤 능력을 상징하고 신뢰를 상징하고 든든함을 상징하는 것이 우편입니다. 오른편. 그늘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데 그 그늘이 어느 쪽에서? 우리의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할렐루야. 제가 광야를 열몇 시간 걸어봤어요. 광야는 그곳에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있죠? 혹시 거기라도 그늘일까 해서 거기도 한번 기웃거려 봤어요.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게 혹시 그늘이 있을까 봤어요. 없어요. 그때 이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그늘을 찾을 수 없을 때
누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대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처라는 겁니다.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가 끝까지 이렇게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의 끝까지 그늘이 되어줄게. 그런 말 안 쓰죠? 내가 영원토록 당신 옆에 있을게. 그거 다 잘 안 지켜져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끝까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현대적인 의미로 어떻게 이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재앙, 자연재해, 어떤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겠죠. 낮의 해라는 것이. 여러분, 낮의 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재앙의 요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 근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의 해면요 섭씨 42도, 45도까지 나가요. 제가 이렇게 온도를 보니까 45도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데 45도. 거기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그 태양, 해는 어때요? 인간에게 해를 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일사병 걸렸어요. 일사병, 낮에 해를 받은 거죠, 제가. 그죠? 일사병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달이 떴더라고요. 달이 떴는데 낮에 해 때문에 일사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밤에 이렇게 달이 떠서 이렇게 자려는데 잠이 안 와요. 우울하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밤의 달도 우리를 이렇게 해하게 해요.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달이 항상 예술적이고 문학적이라고요? 그리고 감상적으로 여러분 달 보지 마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달에서 어떤 이 광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고대 근동의 학자들은 그걸 연구했어요. 달에서 무슨 광선이 나오는데 그 광선이 사람을 돌게 해요. 미치게. 제가 그 체험했다니까요. 낮에 그 일사병 걸린 다음에 밤에 잘나기는 잠이 안 오는데 달을 쳐다보니까 정말 우울하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예민해지면 달에 여러분 그 달에서 나오는 광채 아마 그 어떤 광선의 능력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라틴어에서 아마 나왔을 건데 그리스에서 나왔던데 아무튼 영어로 달을 뭐라고 하냐면요.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 우리 문. 제가 문이잖아요. 달. 근데 좀 고상한 말로는 루나라고 그래요. 루나. L-U-N-A-R. 루나라고 하는데 영어로 루나틱 하면 무슨 뜻이냐? 미친 이런 얘기예요. 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달빛 잘못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미쳐요. 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키시는 그 범위마저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이런 노래를,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을 것이고, AD 1세기에는,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오늘 시편 말씀처럼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불렀어요. 언제 불렀냐?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실 때 이 시편을 갖다가 노래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고국에 돌아왔어요.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이 신약시대에 예배를 하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문헌 미시나에서는, 미시나라는 유대문헌이 있어요. 랍비 문서라고 하죠. 탈무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탈무드 같은 거예요, 일종의. 자, 미시나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10단계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롯 성전산.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림. 글씨 잘 보이세요? 네, 제가 그걸 지금 장소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어디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 성전산에서 마카비 성전산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보이십니까? 이방인의 뜰 어디 있어요? 여기는 안 쓰였네요? 여기는 안 쓰였네.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은 보이죠? 여성의 뜰로 되어 있죠?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저 구석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 깊은 곳에. 어디에? 지성소. 이게 성전 제사의 어떤 그런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거기 그 장소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거기에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뿌려요.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의 죄의 사하심. 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이 성전의 지성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의 그 지성소를 향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예요. 난 지금 직장생활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여러분의 성전, 성소, 지성소가 어딘가를 여러분이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의 성전에 올라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는 것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음 달 6월 달은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2015년에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성전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나의 청년 시절은, 나의 중년은, 나의 말년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까? 어디가 도대체 성전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동일한 혹은 다른 혹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성소, 지성소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지성소가 어딜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그 예수님을 영광으로 휴거가 된다고 하잖아요. 들어 올려져가지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 거기가 궁극적인 지성소의 예배처소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성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내 심령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 깊은 심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할 어떤 내 안의 처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내 가정의 어떤 문제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지성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힘들 때 성전의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또는 내 삶 속에 그 어딘가에 지성소, 성전,
그곳에 임재하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일사병, 월사병이란 말이 있습니까? 일사병, 월사병이 감히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십니다. 환난을요. 나의 영혼을 지키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